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자녀들을 좋은 걸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저희가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인데 그 사실을 풀어주셨음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인데) 그죠? 우리 하는 게 맞아 이거? 26장이에요. 26장이 맞습니다.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으면서 작은 것도 베풀기 아까워하는 우리의 놀부 심보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먼저 내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기 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크고 넓고 높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욕심쟁이들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은밀한 죄들과 습관적인 죄들을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주께서 지키시소.
하늘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문답식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일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푸른 길다리 아우에게 세계 만민을 남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서 나세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지나서 동팀다 바람 빛 부활하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의 그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게 길과 진리요 잠들며 내 장거를 부수고 나타리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부활하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부활하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을 마침내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진실 위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서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저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하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장대는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1회 화도여성 한마음 가을 음악회를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준비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드림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위로의 하나님, 고된 노동과 인간관계로 지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또한 우리들의 모든 분쟁과 어지럽게 꼬인 저희의 인간관계를 잘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도와주세요. 긍휼의 하나님, 저희의 나쁜 버릇과 습관들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들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딴 생각이 들지 않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저희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찾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은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귀엽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면 뭘 했다고 또 고된 노동과 참 귀여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리코더로 한예종을 다니고 계시는 우리 친구분이 오늘 같이 협연하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 들으면서 둘이 같이 저것을 연습했을 걸 좀 상상해 봤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PC방 가서 서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죠? 예, 둘이 같이 이걸 연습하고 두 분의 우정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재능들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지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오늘은 여기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두 사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아이고, 둘이 이름이 비슷한 거 보니까 형제겠네. 착각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고요. 예,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스승의 이야기는 주로 열왕기 상에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는 열왕기하에 아주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둘 중에 어느 쪽이죠? 둘 중에 어느? 열왕기 하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열왕기가 분명히 왕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그런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중심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로 혼자 사역을 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사역을 했지만 엘리사는 제자 양육을 굉장히 활발히 하였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북이스라엘 여러 곳에 학교를 세우고 기숙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는요, 신학교가 아주 번창했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 학교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교실과 기숙사가 아주 좁아졌어요. 학교 공간이 비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모두 함께 요단으로 가서 제목을 다 배워다가 직접 학교를 증축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요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가 여리고예요. 오늘 얘가 성능이 별로 이게 배터리가 여기 여리고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여리고고 그 옆에 밑에 있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죠? 예,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승이신 엘리야에게도 함께 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여리고 신학교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이거 펼쳐놓고 합시다. 예. 그래서 연장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장이라고는 빌려오는 쇠도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요단에 도착해서 막 나무를 베던 중에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이 깊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물살이 빨라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들어가서 꺼내올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도끼, 은도끼 동화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지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그 동화의 원조가 성경이구나 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그 이야기를 그냥 동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기사와 사건이 실제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제인 것처럼 바로 이 이야기 또한 실제인 것입니다. 이 우주 속에 지구를 딱 띄워놓고 공전과 자전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까진 새도끼 하나 물에서 못 떠오르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의 여러 기적의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들 사이에 딱 가운데 이 본문이 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넘겨주세요. PPT로 바꿔주세요. 그 바로 앞에는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제 고침을 받은 사건,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사건이 있고 또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가 겁이 먹고 있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부어줬던 그 사건이 있죠. 아주 유명한 사건. 전부 다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이 사건. 그 사이에 7절밖에 안 되는 요 이야기가 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두 기적의 이야기 사건 속에 이 분량도 작은 이 이야기가 딱 끼어 들어가는 것은 성경 기자가 다른 이런 큰 기적 사건과 동일하게 이것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주인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표현한답니다. 군사라고 하면 당연히 무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군사인 우리도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살벌하지만 도끼로 그 무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우리가 치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 능력들, 귀중한 영적 자산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도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건강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저는 그것을 도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 있죠. 사랑, 뭐 용서, 희락, 기쁨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도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바로 이 도끼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런 무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빌려온 도끼, 잃어버린 도끼, 다시 찾은 도끼 이 세 대지로 나눠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빌려온 도끼입니다. 그 앞에 건데요. 빌려온 도끼입니다. 자, 우리 먼저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디 은사와 재능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건강, 생명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 같은 것들은요, 또 우리의 재능 이런 거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만약 정말 이것이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생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것인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훗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사용했는가 결산하고 계산할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쇠도끼를 빌려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넘겨주세요. 이
이게 지금 오늘 모든 게 잘 이게 안 맞네요. 그죠? 예, 저분과 저하고도 안 맞고 이분하고 저하고도 안 맞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빌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그것은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원래 주인의 마음대로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이야말로 아버지께서 빌려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게 하는 비법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겸손하고 도끼는 좀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도끼는 우리와 은사와 능력들은 막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겸손하게 사용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고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면 돌려드려야 할 것이에요. 어제 우리 요셉이 너무 잘했죠.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 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2절 이하에 보면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거주할 처소에 세우기 위하여 무리가 요단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승에게도 우리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렇게 요청해요.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끼만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았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지도자와도 함께 했습니다. 이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 속에서 함께라는 말이 무려 5번, 우리라는 말이 5번, 그리고 함께라는 말은 3번이나 나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도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 멘트 그대로 여러 번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넘겨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예. 에베소서 2장 21절. 예.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은사를 지닌 한 사람의 희생과 봉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이것이 저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영광을 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돌려야 할 주님의 영광이에요. 겸손한 자만이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무리와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은 설령 그가 금도끼나 은도끼를 가졌을지라도 그는 주의 군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금도끼, 은도끼라 할지라도 그 하나만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록 쇠도끼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 개 있어야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김장할 때 막 물을 썰잖아요. 그때 채칼이 1개 있는 거하고 채칼이 2개, 3개 있는 거하고는 아주 일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빌려온 도끼들은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겸손과 연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2번째 잃어버린 도끼 한번 2번째 대줄 찾아주시겠어요? 2번째 잃어버린 도끼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도끼를 그만 그가 잃어버렸어요. 요건 첫 번째 거고 그 다음 2번째 잃어버린 도끼입니다. 그런데 왜 잃어버렸는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도끼를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에휴, 설마 그까지 도끼 하나 잊어버린 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진 않겠죠. 요새같이 이렇게 물자가 풍부한 시대가 당시는 아니었어요. 이제 막 철기 문명이 시작된 시점이라 이 쇠도끼 하나의 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집 한 채와 거의 맞먹을 만한 그런 가격인 거예요. 그런 소중한 것을 빌려왔는데 그만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빌려준 사람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을 빌려주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커다란 가치가 있는 그것을 그만 물속에 빠뜨렸어요.
물속에 빠뜨렸다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내기 어려운 그곳으로 떨어뜨려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것. 그냥 내버려 두면 떠내려가고 말아버릴 그곳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루만 남았어요. 도끼날 없는 자루는요, 무용지물입니다. 건강이, 이걸 우리한테 대입해 보면 건강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말하죠? 실패라고 말해요. 낙심이라고 말해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루만 남은, 도끼날 잃어버리고 자루만 남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본문 속에 있는 선지자 생도는 도끼를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겸손함과 용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그의 다급함과 간절함이 충분히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외쳐 부르거든요. 그 도끼는 그렇게 잃어버리고 말아도 되는 그런 도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빌려한 많은 도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에게는 이 도끼를 물속에 빠뜨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선지자 생도가 자신의 스승의 이름을 외쳐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승리로 끝날 고난이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입니다. 포기나 낙심은요, 우리 믿는 자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제법 들어서,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면 착 무릎을 꿇을 것 같지요? 아니요. 의외로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고 있다가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부터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불러야 할까요? 그것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뤄놓고도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건 겸손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겸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철저한 불신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미 모든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속에 가라앉은 새 도끼마저도 떠오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력조차도 거슬러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용기입니까? 사랑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건강입니까? 잃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기억력 없어지고 모든 것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젊은 사람이라고 뭐 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애를 셋이나 숨풍숨풍 낳다 보니 기억력이 다 없어졌어,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 다시 주십시오, 청명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전에 방언을 받았지만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은 못한다는 말을 너무나 체념하면서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 힘들어서 못해, 이런 말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때 저희 전홍준 집사님은 그의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었어요. 이제 제가 심지어
내가 이제 과부가 되는구나 이 생각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너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준 것들을 다 어찌하고 지금 넌 맨몸으로 그렇게 서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없지 뭐 잃어버렸는데 하며 패배자로 있는 것은 믿는 자가 해야 할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음부하면 아주 깜깜하고 어두운 곳으로 생각하는데요. 사단의 진지에는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한 성령 사역자의 그 말씀을 책으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단의 저 깊은 곳에는 온갖 귀중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화려하고 아주 밝은 그런 영역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빼앗아 온 것들. 그런데 그 귀중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보물 창고인데 잃어버린 자들은 정작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진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보물 창고가 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 분실물 보관소에도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이 넘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죠. 그것들 모두 우리가 찾아와야 할 우리의 것들인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일찍이 그의 건강을 물속에 빠뜨렸어요. 아주 어려서. 얼마나 깊은 심연 속에 빠뜨렸는지 의사들은 장례를 준비하십시오라고 그의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워서 여기 책을 이렇게 성경책을 달아놓고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빼앗아간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하였고 마침내 그는 일어나서 그 후 60년 이상을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였어요. 오늘날까지도 그의 믿음의 저서들은 많은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예수 전도단에 있는 김미진 재정 간사님은 그의 잘못으로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재정 원칙들을 아주 심차게 전하며 과거의 자신처럼 재정의 영역에서 무너진 자들을 다시 세우고 주의 군사로 다시 세우는 자가 되어서 전국을, 아니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 찾은 도끼입니다. 우리는 그 빠뜨린 곳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영구 시리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구가 가로등불 밑에서 막 뭔가를 너무 열심히 찾고 있어요. 아니 지나가던 이웃이 보고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00원짜리 동전을 열심히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웃은 참 착한 사람이라 함께 막 찾아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고 또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영구야, 너 여기서 잊어버린 거 맞아? 그랬더니 영구가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여기 와서 찾아? 여기가 밝잖아. 아무리 밝아 찾기 좋다고 하더라도 바로 잃어버린 것 그것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제가 학교 갔다 돌아왔더니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재활용 거기에 종이들에 섞여가지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10시가 넘은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거 현금인데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이 재활용을 다 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종이가 얼마만큼 쌓였을지 여러분 아시죠? 이 큰 자루에 이만큼 높아진 걸 다 꺼내면서 그걸 정말 다 열어봤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바닥까지 다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 재활용을 버리러 온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서 아니 뭐 하세요? 사방으로 다 늘어놓고 그걸 또 다시 집어넣느냐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안 된다, 잃어버렸다 이러고 집에 들어와서 아깝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책상 위 그 밑에다 탁 깔아놓고 거기를 뒤지니 그게 나옵니까?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잃어버린 그곳에 가서 찾아야 하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지자 생도는 정확하게 자신이 빠뜨린 그곳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가 도끼가 빠진 그곳을 정확하게 보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빠진 곳을 정확하게 알아야 다시 빠뜨리는 그 어려움을 당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주의 은사와 능력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알고 회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늘 혼자 있을 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사람은 혼자 있지 말고 교회로 와야 돼요. 혼자 있는 그것이 내가 빠지는 바로 지점인 것입니다. 늘 드라마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할 일 많은데 그러면서 또 돌리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TV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독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이제 사모님은 남편이 공부하고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아무리 독일이 학비는 무료이지만 살아가는 생활비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학교 나오신 사모님이 이제 독일 가셔가지고는 독일 사람의 가정부로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 목사님이 집에서 이렇게 축구 보고 뭐 이런 TV 보고 있는 게 너무 양심의 마음에 너무 이제 갈등이 되시는데 이게 멈춰지지 않으시니까 이 목사님이 허리 디스크가 있으셨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결단하셔서 TV를 이렇게 등으로 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선반으로 올리면서 내가 TV를 끊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빠진 그 지점을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우리 시은이 오늘 기도 많이 했는데 관계가 틀어진 이유를 찾아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사과할 것 사과하고 다시는 그렇게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의외로 사람은 어리석어요. 한 번 한 실수를 안 할 것 같지요. 또 반복해요. 한 번 잘못했으면 그거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자기 재산 날렸던 사람 10중 8구 한 번 더 합니다. 아시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 그거 분명히 우리 그걸 찾아가지고 정확히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정확히 빠진 그곳에 나뭇가지를 베어 던졌습니다. 우리가 늘 빠지는 그 지점에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에 십자가를 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죽었던 부분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치유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부흥이고 돌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늘 빠지는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만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처절하게 회개하였어요. 다윗의 신복들이 그의 말년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동료를 이렇게 이제 통해서 다윗을 봉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이 어디에 빠졌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그 다윗이 결코 끝까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리따운 여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그 다윗이었는데 아리따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다윗이 늙기도 했겠죠. 하지만 성경 기자가 굳이 왕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한 데에는 다윗이 그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울의 경우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그것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이 세대의 강력한 치유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캐더린 쿨만은 아주 능력 있는 치유 사역자였는데 그의 책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책 속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도 연민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월트 윌립이라는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8년간 살고 이제 8년 끝에 이혼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아주 그 증오와 사랑과 뭐 이 속에 막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능력들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다 그런 주를 향한 열정은 다 물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두 다 잊어버린 것만 잃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8년 이후 이혼하고 난 후에 그녀는 완전히 그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후 그녀는 20년 동안 지구를 돌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치유를 행했어요. 그녀의 사역은 단순히 치유 사역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한 세대를 움직였고 많은 사람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전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가 자신이 얼마나 빠진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게는 주님께서 주신 연기에 대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이들이 자신의 도끼를 되찾았을 때 사단이 울며 떨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되찾은 그 도끼들은 이전의 그런 평범한 도끼가 아닌 것이에요. 다시 찾은 그것은 정말 파워풀한 울트라 짱 도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저는 연기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30년 이상을 그걸 다 잃어버린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연기할 수 없다는 그 아픔 때문에 마치 늘 신음을 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30년은 주님이 저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도끼를 꺼내서 다시 제게 주셨습니다. 더 강력해진 도끼로 말입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의 얕은 감정이나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제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도끼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잘못된 진리들을 분별하여 내고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의 전략적 장애물을 찍어버리는데 분명히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진리가 역사하는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더 타오르게 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땔감을 구하는데 우리의 도끼들은 충분히 사용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지체들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더 한층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물속에 빠뜨리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잃어버렸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지요. 그 이유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그 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사용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꺼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다가 빠뜨렸는지 알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강력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끼들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군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도 요한처럼 부흥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맨손으로 서 있는 그 자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리셨든지 그것을 다시 찾아서 한 번 더 화려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평신도여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소중한 것들을 빌려주시고 결실을 맺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 값없이 받았기에 그 소중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함부로 사용하며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빠뜨린 지점을 잘 알아 그것에 예수의 십자가를 던짐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한 곳에 기름 부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용기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용기를, 정직한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주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열심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주의 열심을, 재물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도전과 열심을 주시사 회복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화려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양 드리는데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먼저 간구합니다. 예배 딱 마치고 여러분 리코더로 시간 가야 돼요.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었죠. 몇 곡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하나 할까요? 네, 지금 하죠. 예, 지금 우리 그 꺼내는 동안 우리 찬송, 그러니까 379장 마지막 절 한 절만 379장 한 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하면 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검상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 악기 괜찮겠어요? 안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다른 악기들은 들고 메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 가족 특성 기억하셨다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3번 우리 한마음 가족 축제 너무나 잘 진행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쉽니다. 저 다음 주일날 성경 찾기 대회 할 건데요. 모든 분들 다 가족들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꼭 지참하고 오십시오. 요새 여기 화면에 잘 나와서 성경책 잘 안 갖고 오시지요?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날 시상할 것들을 제가 생각해봤는데 집에서 안 쓰시는 물건들이 있는 거 아무 생필품 중에 아무것도 괜찮아요. 뭐든지 다 괜찮으니까 한 2-3가지씩 가져오시면 우리 게임하면서 이렇게 선물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차량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수혜 헌금한 거 성서 선교회 소속 소망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수혜 입어 어렵다고 해서 그리로 보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 이거 받았어요. 뭔지 아시죠? 등록카드입니다. 우리 이현호 집사님 또 아내 되시는 안일순 집사님 저에게 등록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이거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 이영실 교수님 맞지요? 네, 어제 요셉이 그 뒤에 또 찬양하셨던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선물 좀 드리죠. 저희가 모든 게 다 서투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따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실 교수님이시네. 죄송해요. 제가 꼭 이렇게 성을 바꿔서 불러요. 그죠? 은사예요, 이것도. 김영실 교수님이십니다. 백일동 김영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 벌써 9월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 하나 원래 우리의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신 소중한 것들 통해 귀한 결실을 맺은 것에 극히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 그보다 더 귀한 아버지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받아주시고 이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결코 적지 않은 물질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주께서 칠히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에 필요 없는 재정 지출을 막아주시고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음악회를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함께 했사오니 이를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와 좋은 유대를 맺게 하시고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더욱 지역사회와 가까워지고 저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겨우 이 18평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이 아니라 이 지역 전부가 우리 교회라는 생각으로 더 크고 넓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런 부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자, 마지막 620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잘해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오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깨달으며 그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과 그의 가정들과 일터와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지역 효성 단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을 수 없네.